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교인의 특징 시리즈죠.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보다 더 경이로운 특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9번의 이 시리즈를 통해서 또 우리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와 유익이 있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안 나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네. 반복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계시된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 신학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복음과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적인 이해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징계와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지도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가 맨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도를 맨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가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은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가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저자가 기도의 원리를 정말 잘 파악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기도는 순종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참 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오해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는 그런 행위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 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채워줘도, 우리가 아무리 체험이 많다 하더라도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기도하여서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으로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베드로후서 그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면 한마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추구할 때 누구나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서 우리는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아버지와 관계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는 변화에 대한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허공에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언가에 걸려서 응답을 받거나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그 차원과 그 삶의 방식과 그 윤리를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나중에 그 뒷부분에다가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나온 그 산상수훈의 그 모든 교훈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말씀하시는 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까? 옛날에는 주일 예배나 공식 예배만 나와야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오늘 아침에도 듣고 오셨죠? 다른 목사님 말씀 듣고 오셨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우리에게 이 순종하는 힘이 더 커졌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내 입맛대로 우리가 골라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더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풍성한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순종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경건해 보이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종교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지켰다고 순종했다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또 어떤 관계에서는 저런 사람이고, 가정에서는 잘 순종하지만 일터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데 어떤 영역에서는 세속적이고, 우리가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삶 전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순종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 몇 가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행동 몇 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육적으로 변화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때 그것으로 내 행동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서 순종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삶 전체적으로 어느 때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 영혼에 충만한 그 능력이 임하고, 만족과 기쁨이 임하고, 거룩한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그러한 영적 생활 전체를 순종을 향하여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책의 구성도 기도를 맨 뒤로 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예배 드리시고 말씀 보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정말 순종하고 싶다면, 영광스러운 주 얼굴 배울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만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존재를 덮어버리는 그런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질서와 균형과 그런 건강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확신으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결정한다. 기도는 감성적인 유람이나 비상 버튼을 누르는 본능적인 조치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요구하는 우리의 뻔뻔스러운 권리도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를 위해 위대한 제사장이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의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룩하신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책에서 기도에 관한 좋은 관점들을 제공하는데,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그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기도란 하나님과 결과를 통해 전체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된 목적에 성취하는 것이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갖고 계신 일에 참여한다. 기도의 내용은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기도의 결과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는 개인의 삶 전체가 순종하는 삶,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복음의 결과가 성취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 복음의 결과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되게 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 모든 교훈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순종이 실천되는 삶,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게 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힘썼던 일이 바로 또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것, 그 기도에 대한 그 열정이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이름 외에 더 적합하게 부를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에 그 기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 단순한 이 사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더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을 경험했다더라 라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전사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처방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가장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누가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낸 교회들에게 늘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매번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했고, 또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는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도에 대한 그 격려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 내용이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도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꾸준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나무인의 그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재판관에게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간청하는 그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가슴에 사무치는 그 한을 가지고 이 재판관에게 나와서 매일같이 번거롭게 할 정도로 괴롭게 하고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관은 이 여인의 그 끊임없는 그 간청, 그 부르짖음이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바로 이렇게 하라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애타게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어도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그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는 기도 끝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끝에 응답을 놓아두십니다. 그래서 가장 그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이 끊임없는 그 태도 그리고 간절함, 이것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두드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를 질질 끌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중력 있게 그 기도를 끌고 가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도가 유창한지 큰 소리로 하는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태도, 주님께 끊임없이 매달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태도로 주님께 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구하는 그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통로를 여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인도와 응답하심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은 모호하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헷갈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모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기를 때로는 가끔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조금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감각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있으나 그러나 이마저도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엉터리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진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 그 닫혀진 눈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고 욕심이 많고 또 이기적으로 늘 자아중심적인 그런 기도로 일관되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우리의 어리석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구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는 늘 어리석었지만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늘 죄에 파묻혀서 더러운 것과 엉터리의 그런 것들만 구하는 나를 탄식으로 도우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중보가 있으셨기에 비록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이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중보 덕분입니다. 이 성령님의 중보하시는 사역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나타났던 것도 바로 이런 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할 거라는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계속적으로 그 롯을 위해서 간청하였고 아뢰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롯 사이에 서서 간구하였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보게 되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인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처럼, 주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처럼 주를 알지 못하여서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했던 자, 그 연약한 자들이 받는 약속이었습니다. 연약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